제가 목회 초년병으로 개척교회를 담임할 때의 일인데요. 그때 주일 점심 식사로 잔치국수를 먹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잔치국수를 만들어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리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뭐 갈팡질팡했던 것이죠. 육수를 내려고 다시마를 넣고 끓였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끓였는데 국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다시마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너구리라는 라면을 보시면 다시마가 요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몇 배 정도만 더 넣으면 육수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수를 끓였어요. 다시마를 넣고. 근데 2시간 가까이 끓였는데도 국물이 멀겋고 기미가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뭘 참 모르시는구나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다 한 숟가락을 탁 퍼가지고 그 국물 속으로 퐁당 입수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맛을 보시더니 이제야 됐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했지만 저 나름대로 요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웰빙 먹거리로 대접하자,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니 다시다 넣으면은 아주 쉽게 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걸 알지만 MSG를 첨가하지 않고 웰빙 국수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 집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안타까워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어쩔 수 없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것 그리고 어려운 것 앞에서 너무나 쉬운 것을 선택하기 바쁘죠. 너무나 쉬운 것을 잘 선택합니다. 쉬운 것의 유혹은 도처에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면 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의 관심은 일을 제대로 하자라는 것에 있기보다는 쉽게 빨리 해치우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죠. 로마서 2장에서는 계속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 좋은 것을 유대인들이 잘못된 태도로 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아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하자면 자아도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아의식과는 다른 그들의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자의식과 실상이 달랐던 이유,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려운 것은 뒤로 한 채 쉬운 것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빠져들었던 쉬운 것,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외면했던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은 말하기는 쉽게 했는데 행동은 외면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행동은 외면했어요.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자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가르치는 자로서의 모습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들의 자의식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빛,
교사, 선생이라는 표현들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의식과는 다른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내용이 22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쉬운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어려운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쉬운 말은 할 줄 알았지만 어려운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르칠 줄은 알았는데 가르친 대로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말이 쉽습니까? 행동이 쉽습니까? 여러분, 말이 쉽습니까? 행동이 쉽습니까? 말이 쉽죠.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말하고 뒤에서는 그 말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자면 음주운전하는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 종종 봅니다. 또 추잡한 목사님은 거룩하고 또 앞에서 본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뇌물 받는 판사, 그죠? 판결을 곧게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더럽고 추악하게 판결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이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정말 말이 쉬운지 행동이 쉬운지 잘 분별하게 돼요. 말의 무게를 몰라서 말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의 무게를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말은 행동을 담기 때문에 말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성경에 그렇답니다라고 말하고 마치면 그렇게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말만 하고 뒤에서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설교자는 말한 대로 또 말할 것대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은 그 말을 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유행하는 또 이슈가 되는 노래 중에 나의 영토라는 노래가 있나 봐요. 어디 함부로 여자가 주방에 들어오느냐, 주방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남편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어디 함부로 여자가 이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뒷내용은 어디 여자가 주방에 들어와, 내가 다 할 거니까 들어오지 마, 리모컨이나 들고 TV나 보고 과일이나 깎아 먹어, 이런 얘기 가사예요. 얼마나 좋아요. 멋있는 남편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가사는 그렇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이 가수가 나왔나 보죠. 전처의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굴림하고 막 시켜먹는 그런 모습이 그의 실상의 모습인데 참 그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가수도 욕을 먹어요. 목사도 설교대로 안 하면 욕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을 때 말처럼 쉽고 가벼운 게 세상에 없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한없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했더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을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을까 봐. 하다못해 말에 실수가 있을까 봐, 이 말 실수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동이 없는 말, 이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행동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말이라는 쉬운 것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행함이라는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쉽게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이 어려운 자기 성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훈련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쉽게 하려면, 대충 하려면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갈 수 있는 절에나 다니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쉽게 하려면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쉽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죠. 그저 보이는 대로, 그저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면 그게 다른 사람 비판이요, 정죄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나 보면 가서 들어보면 그냥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하면서 비판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일이 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재미있는 걸 할 때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듯 온통 신경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받았다는 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했습니다. 선생된 자라고 생각했고 가르치는 자로 생각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쉬운 말만 했고 어려운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들은 가르치는 자를 넘어서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이래라 저래라 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래라 저래라를 넘어서서 이렇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고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기 성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은 아무개 이야기, 이것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이것은 저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던져서 말씀의 판단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방향을 자기를 향하게 하고 겸손하게 말씀의 수술대 앞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고 쉬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기 성찰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게 하는 쉬운 일은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어려운 일은 하지 않았어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독을 받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줄을 잠깐 놓으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행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실 수가 없어요.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기독교인들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워낙 범죄와 부도덕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성한 느낌을 갖기보다는 걱정과 우려와 그런 모습으로 보죠.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요, 교회와 목회자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 왜 더 악해? 아니 왜 우리만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우러러보기보다는 한 수 아래로 볼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태도,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눈빛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먹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욕먹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그들이 바라볼 때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뭔가 대단한 존재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려운 길은 선택하지 않고 쉬운 것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보면 23절에 율법을 범함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심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 그리고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평생의 믿음의 삶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금 잠깐 잘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생의 믿음의 삶을 보고서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평생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어떤 성도의 삶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 믿음의 선조들의 평생의 믿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쌓는 선한 행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만큼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앙 훈련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에이 하고 들어눕자, 에이 하고 그만두자, 에이 이번에는 하고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어려운 일을 지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시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읽어온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운 일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 또 죄 짓는 일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쉬운 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선한 길, 의의 길, 이것은 갖은 노력을 다해도 쉽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요, 죄를 가진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바라기는 쉬운 말보다는 어려운 행동을 선택하시고, 쉬운 타인을 비판하는 모습보다는 어려운 자기 성찰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얼굴 먹칠하기보다는 어려운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 쉬운 말을 선택했고, 어려운 자기 성찰보다는 쉬운 타인 비판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쉬운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을 하셨기에 이제 저희의 삶도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